보라, 주님께서 땅을 비어있게 하시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주민들을 멀리 흩으시리니 마치 백성이 제사장 같을 것이요 종이 자기 주인 같을 것이요 여종이 자기 여주인 같을 것이며 사는 자가 파는 자와 같을 것이요 빌려주는 자가 빌리는 자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가 이자를 그에게 주는 자와 같을 것이요 그 땅이 완전히 비어있게 되며 완전히 약탈당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심히 슬퍼하고 쇠약하며 세상은 쇠약하고 땅의 거만한 백성이 쇠약하도다. 땅이 또한 그 거주민들 아래서 더럽혀지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어겼고 규례를 바꾸었으며 영원히 계시는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주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사람들만이 남았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기원전 BC 약 750년경에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큰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지만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하는 사람 자신도 다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앞날에 일어나는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이 사람은 자기 아내와 사이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내도 여자 선지자라고 성경은 밝혀져 있고 큰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기를 샤알야슈비라고 해서 남아있는 소수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예언적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도 마일샬랄 하시베스 그렇게 해서 예언적으로 약탈을 빨리 하여라 하는 예언적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건 그 당시 자기가 살던 오늘날 팔레스틴 땅의 남쪽 유다 나라의 현재와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 나라를 결국은 무너뜨리게 되지만 소수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며 심판 후에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꾸며지는 것까지 밝혀주는 구약 39권의 책 중에서 가장 방대한 양을 가진 문학적인 서사시로서의 이사야입니다. 오늘 이 24장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언이었을 뿐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적용되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한 분인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자기 레바이 스승님 예수님을 배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는 칼로서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는 그러한 용기를 보였지만 즉시 자기가 잡힐까봐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음을 받을 때마다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스승님 레바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용서받은 후에는
아주 용감하여졌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정확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지만은 로마에 그 무덤이 있다고 하고, 또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의 자격이 없으니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겠다고 자원했다고 그렇게 전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쓴 편지에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은 과거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마치 자기 스승 되신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을 하시냐 하면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앞날에 멸망하는 것이. 소돔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 5개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하얗게 태워서 재로 만들듯이 나를 믿지 않는 세대가 더 심하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흔적은 여러분 미국 땅 곳곳에 있고, 제일 유명한 것이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은 1마일보다 더 깊은 계곡에 순식간에 물이 쓸어간 자국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억 년 동안의 세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물이 힘을 가지고 지나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세 이웃 도시들이 5도시가 망한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도 거기에 가서 유황을 만져서 들여다볼 때 이 세상 어디에 있는 흔한 유황과 다르게 순수한, 그냥 불을 갖다 대면 그대로 하얗게 타버리는 순수한 유황이 하늘에서 온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로 너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기억하게 하여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우리 구주 되신 예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이미 들었지만 기억하게 하겠다. 마지막 때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 세상에 올 때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못됐다고 손가락질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 타락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놀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약속한 게 어디 있어?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고 이 세상 만들어지고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어. 그러니 노아의 홍수 믿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5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은 물에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6절에 노아 홍수 때 물이 넘쳐서 세상이 다 망하고 8명만 남았었어. 이제 이 땅은 7절에 그 똑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불타기 위해서 지금 지켜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의 날까지 그 땅에서 살게 두셨어. 여러분 이것처럼 무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 마지막에는 이 땅이 불을 타기 위해서 있다. 사람들이 그게 무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터진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덩어리 전체가 불 가운데 있게 된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11절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풀어져서 드러나고 이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이 하늘이, 우주가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우주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져 버리고 땅이 녹아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거는 그냥 핵폭탄이 터져서 어떻게 되는가 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오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가 24장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6절에 땅의 사람들이 다 불타버려서 아주 적은 숫자만 남게 되겠다. 그날에는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못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주인과 노예, 차별 없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인데, 유대 나라가 먼저 포로로 잡혀가서 다 포로 생활을 하듯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심판의 말을 맞이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는 지금 그 이야기를 예언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훗날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찌 될 것을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다는 것을 밝혀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베드로후서 다음에 나오는 유다서 1장에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시작합니다. 즉시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세 도시들도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즉 동성연애를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었다. 14절에 가서 그럽니다. 노아 홍수 전에 살았던 에녹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아담으로 해서 7번째 7세손입니다. 그분이 자기 옆에 사는 타락한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 명의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오시느니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서 모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더럽게 하는 행한 일을 또 많은 죄인들을 죽게 거스려서 한 모든 말까지도 다 계산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현재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기말 시험을 치는데 날짜가 정해졌고 시간이 정해졌고 과목이 정해졌고 시험 내용이 정해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졸업도 안 되고 모든 게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뻔히 아는 지난 학기도 시험을 쳐봐서 알고 경험이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그 일이 벌어집니다. 짧은 시간에 역사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역사가 이랬는데 현재 너희들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내가 가르쳐줘. 2, 3일 있다가 시험 치는 게 정도가 아니라 곧 주님의 날이 야훼의 날이 온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날 당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모든 사람들이 불타서 지구가 타서 없어지는 날이 올 때에 소수의 사람만이 살아남게 될 때에 그 날을 오늘 사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꼬? 이렇게 이분은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앞날이 이렇게 되는 거 아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느냐? 깨끗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속력을 내서 빨리 오라고 간절히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력을 내서 빨리 오는가? 너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 빨리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심판날이 빨리 오느냐 더디 오느냐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온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또 젊은 청년 남녀들은 나도 빨리 데이트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마음껏 해보고 싶고,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잘 살아보고 싶고, 그러니 예수님 좀 천천히 오세요 할 거예요. 그런데 일이 뻥 터집니다. 배반을 당하고 보이프렌이 헤어지자고 울고 보고 난리 나고 막 그러면 아유, 이 세상 빨리 끝났으면, 하던 일이 망하고 이 세상 살기 귀찮아질 때 빨리 하나님이라도 오셨으면.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신약 구약 66권의 책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빨리 오시는 길을 가지고 하나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열심히 거룩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당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원하느냐? 그날은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4장의 이 이야기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그 땅에다가 죄를 지어서 피를 흘리니 저주받은 땅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불을 태워 죽이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불탈 때 사람들이 저주로서 불타버리는데 그 큰 연료가 이 지구덩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던 깜깜한 어마어마한 저 하늘 전체가 종이가 말리듯이 불타면서 녹아버린다고, 큰 소리로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야훼께서 이 세상을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 베드로가 희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저주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여기 여자분들 가운데 화장품 안 쓰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화장품 쓰지요. 왜 씁니까?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고 피부를 보호해 보겠다는 거죠. 어떤 피부? 베이비 페이스. 어린이 갓난아기 피부. 원래가 그런 피부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자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이는 먹지만 몸은 늙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몸이 늙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감추어 보려고 천천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메디컬 닥터들이 제일 크게 하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것을 좀 천천히 죽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Just delay. 됐지? 죽음을 멈추게는 못하지요. 그런데 이 땅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에 말했습니다. 이 땅도 아담이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우리 아까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 저주받은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 태양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 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받은 그 모든 것에 주인 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지 못할까? 저주 아래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서가 말한
지구가 연료가 되어서 저주받은 사람을 불태우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는 날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로움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왜? 하나님이 지금 약속대로 오신다면서 2000년이 지나간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한 명이라도 놓치기 싫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회개하는 것을 그만두어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차 하지 말라고, 그날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면은 그런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했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이 원수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 화해합니다. 또 물건이라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있으면 실증이 나고 사람도 실증이 나는 반이니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 없이 우리 영혼을 바꿔주는 그 날에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불에 타는 지구가 불이 타고 녹아버리는 하늘 자체가 바뀌어서 우리 영혼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지치지 않고 실증나지 않고 저희들이 날마다 사는 기쁨을 증가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은 6절에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땅에서 연료가 되어서 사람을 다 하나님이 불태워버리는 날 소수의 사람들이 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 소수에 남아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그 날이 오기를 빨리 당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날을 당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들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 위해서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모든 것을 가져서 왕처럼 살거라. 왕비 공주들처럼 살거라 하는 그 날을 저희들이 영혼 속에 새기고 기다리면서 날마다 생활하고 장례를 준비할 때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선지자 이사야뿐 아니라 베드로와 유다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하신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라고 앞날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심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 속에서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그날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영혼과 몸이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날을 지금부터 오는 그날까지 간절히 기다리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 부탁하니 우리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날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